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 우애를, 행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심의 원리가 되는 지식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상황에서 일어나야 할, 또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일이 어쨌든 내 자신으로부터나 상대로부터나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신앙 성장의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의 그 인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새로운 정신세계, 새로운 영혼의 세계를 받았지만은 이 새로운 영혼의 세계는 기억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해야 되는 것을 부정하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신앙으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목사로서는 이해해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 사람 된 존재에 대해서 감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자신이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속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도 자라기를 원하고 또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하고, 모든 식물도 그렇고 농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발전해 나가는, 커 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그것이 악화선을 떠나서 자연 원리이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마디로서 나는 그야말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비판받을 여지가 없고 성숙할 일이 없다. 참 딱한 소리예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그 사람이면 사람의 행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시대마다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또 광속도로 움직이는 이런 세대에서는 또 그에 또 나름대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사람이다. 그 말은 다른 말은 토끼가 옆에 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요. 뭘 하자는 겁니까? 사람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성숙성을 가질 때에 참 인격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 아이, 청년, 중년, 어른, 노인, 이렇게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 존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식하고 게으르고 돈 안 벌고 나태하고 그래가 늙으면 추해지잖아요. 나이만 들었다고 존경받습니까?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고 자식이면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로서 나의 신앙을 전부 다 대변하려고 하는 용기는 바보의 용기예요. 그건 용기도 아니고 무지한 생각입니다. 본문에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래서 여기서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 힘써야 되는, 신앙생활 믿습니다 하는 인식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더욱 힘써야 될 신앙 사상이 있다는 거죠. 신앙 내용이. 먼저 믿음을 가졌으면은 믿음의 사상 원리를 더욱더 우리 몸에 채우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은 제일 첫 번째 새로운 감각에 귀가 열리는 게 공동체 의식이 생겨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전도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달라지는 이유가 귀가 열려서 혼자 살아가던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정신이 깨어나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나만 왔다 갔다 한다,
정상적인 교인이 아니에요. 빨리 귀가 열리고 머리 트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람이 전부 다 믿는 사람이 다 모일 수 있는데 어떻게 적응하려고 그럽니까?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그 사람 모인 장소에 기피증, 이것은 내선적인 데다가 가만히 따지면은 실력이 없어서도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돌을 닦고 공부를 하고 인격을 완성했는지 모르지만 실력이 없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돈도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벌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실력에 속해요. 사기를 치가지고 돈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하지만 돈이 없으면 나가기도 힘든 게 보통 남자들이 특히 그 정서예요. 실력이 없으면 말을 붙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 생각은 있는데 대인기피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정신의학적으로 병에 속하거든요. 사람이 뭐 네가 환자냐 뭐 이런 말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긍정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건 병에 속합니다. 거의 환자 수준입니다. 이러면 뭐 친한 사이나 되게 정중하게 말을 할 때는요, 내가 잘 되기 위한 아주 귀한 진단이에요. 의사가 다 진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사생활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도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교회를 수년을 다니는데 목사가 볼 때는 지금 이 믿음이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믿음이냐, 속 사람을 알고나 있고 믿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의 그 관찰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형제와의 관계의식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의식. 믿는 자와 특별히 1번은, 그 다음에 또 헬륨과 이웃에 대해서 믿음의 도리로서의 접근 형식을 보면 알아요. 도저히 차단되고 도저히 대화를 못하겠고 이래 돼버리면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물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고, 섞여 살기가 정말 소돔 고모라에 살던 아브라함 조카도 힘이 들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 경우가 우리 몸에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접근하고, 왜? 구원해야 되니까. 먼저 접근하고, 왜? 사랑과 은혜로서 사회에 함께 공유할 예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접근을 못 하겠다, 섞이기 어렵다, 이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성숙한 노력이 안 돼서 그래요. 나는 성경을 알고 나는 신학도 했고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부서질 건 부서지고 고쳐질 건 고쳐져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가만히 안 있고 접근하려고 그래요. 왜? 좋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덕을 끼쳐야 된다는 말이었는데, 결국은 우리 믿음의 성숙은 타인을 위한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옷을 입는 것은 훌륭 벗고 다니고 싶어도 타인을 위해서 우선거리 되잖아요. 근데 벗고 나는 나체천이라는 것도 지구촌에 있어요. 그거는 서로 이제 벗고 살고 싶다고 해서 그 동물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옷을 단정히 그런 데를 입고, 거기 사람이기 때문에 갖추는 거에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단정해야 되겠고, 먼지도 몸에 닿으니까요. 옷을 가리는 게 맞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또 성숙시킨다고 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익하게 하고 질서를 위하고 또 품위유지도 있고요. 이래서 믿음의 품위유지라는 게 노력을 해야 그게 발산이 됩니다. 이걸 가둬놓고 아무 훈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중생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는다 하는 그 말로서, 그 고백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입니다. 어떤 면에. 물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시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시작인데, 그러니까 정말 그 지역에 존중받는 가정에서 아기를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웃과 친구들과 사이에서 그 아이는 아주 존경스러운 스승의 자제분이라는 것을 이웃이 다 알아요. 근데 스승의 자제분이라는 애가 종의 아들과 같이 놀기를 지급하게 놀면 되겠습니까? 부담이 돼도 더 몸가림도 하고 그리고 행동거지가 옳아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지사 아닙니까? 뭐 그게 싫어가지고 나는 이 집의 자식 안 할래! 라고 한다면은 제 성격에는 하지 마라 그럽니다. 나가서 죽으라. 내가 할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집에 자식으로 나서 여러 가지 혜택과 좋은 점이 그 이웃의 자식들도 그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해도 못하는 그런 세상인데 잘 받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는데 나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 이거는 매를 맞아도 고쳐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내버려둡니까? 나는 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당신 혼자인 당신은 아니라니까. 사회에서 나요? 가족에서 나요? 부모 아래서 자식으로서 나지. 어떻게 당신 혼자 나는 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심통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나다. 자기 혼자 삽니까, 세상을?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서 신앙을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교만이 아니고 게으름이에요. 둘째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보면은 중간쯤이 있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아가페까지 가기까지는 그 중간쯤이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영혼이 예수의 사람으로서 성숙되어지는 것. 그럼 다른 말로는 예수를 정말 잘 믿는, 보기에 참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중간 고리가 되는 건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을 위한 중간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인내가 없이는 여러 좋은 형식의 신앙 패턴, 인격을 갖추어서 이것을 유지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 산에서 수도를 해가지고서 내가 뭐 구원을 받겠다든 이런 차원에서의 인내, 극기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 세상의 흔한 교훈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참아낼 수 없는 지식이 있으면 더 하죠. 이건 아니야. 이렇게 참아낼 수 없는 그런 도전되는 삶의 양식, 철학이 내 속에서 갈등하게 되어 있는 것 있고 또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대해서 여유 없이 예외 없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이다. 이렇게 들이대는 진리에 대해서 이 사회 구조적으로 환영하지를 않아요. 내가 그 진리의 옷을 입고 나서면 그것을 벗고 가면 세인들과 섞여서 살기가 차라리 쉬운데 뭐 같이 멸망을 받더라도 그런데 진리의 옷을 입고 나가면은 이게 녹록치를 않거든요. 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본성적인 그런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받쳐서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두 가지 속에서 일어나는 게 내가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진리대로만 일단 판단하고 선택하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참아서 피하는 거예요. 거의 가난한 신자들도 따지고 보면 못 참아서 그래. 자기를 못 참아서 그래.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야. 근데 그것이 훌륭한 지각이냐면 아니에요. 도저히 못 참으니까 나는 참을 수 없다 이거지. 그걸 또 뭐 굳이 내가 너보다 잘나서 그런다 이런 것보다 참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지켜나가는 의지라는 것이 복합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못 참는다는 것은 진리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할 때에는 일상에서 훈련이 안 돼서 누적된 그런 인내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이 사람의 뭐 가능성이 없는, 그래서 판단받아야 할 무슨 죄성으로 몰아붙인다든지 이런 식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인내의 그런 축적된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언젠가는 속히 그걸 인내하고 이렇게 유도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해서 분노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가령 큰 손해를 봤는데 고발을 해야 될, 명예훼손까지 있고 이럴 때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여러 번 작은 일로부터 인내의 경험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가슴을 치며 참느라고 고생하고 인내하고 진리대로 산다고 핍박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단은 그래도 서서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바로 119 부르죠. 바로 고발하죠.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도 옳은 처세도 아니고 신앙인의 새로운 감각으로서 처세해 나가야 할 인격을 위해서, 처수를 위해서 인내의 연습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수년 되고 연륜을 쌓는 것은 세월이 같다는 이야기인데, 수준 낮은 정도에서 교제 속에서 연륜을 쌓아봤자 아주 아필하게 극단적으로, 안 그러면 정치적 어떤 물리적인 이런 환란이 올 때는요 인내를 못 해요. 안 해봤거든 그렇게. 그래서 온실에서 자라듯이 이렇게 예수 믿는, 그렇게 믿으라고 자꾸 설교를 하고 설탕 바른 소리를 자꾸 들으면은 처음은 편한데 나중에 이 황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비법도, 머리에 지혜로운 것도 안 나타나고 이러다 참 갈등이 심하고 나중에 목사도 원망하고 교인도 원망하고 교회도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원망이 되어버리고, 이건 참 오해였다는 거죠. 그 오해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자신의 인내심에서 일어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참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래 읽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보유해 나가고 더 축적해 나가는, 은총을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완성해 나가라는 말은 이루어라 하는 말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효력을 더 발생시키라는 말이지, 인내를 잘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인내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이제 성숙한 모든 은총을 보유해 나가고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인내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덕과, 그리고 지식과 절제와 또 그런 믿음과 그리고 형제의의 사랑까지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여러 형식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경건한 모습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역할을 해야 되는, 중간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인내 없이는 믿는 것, 덕을 끼치는 것, 지식, 이런 절제 이런 것들이 인내 없이는 안 돼요. 또 경건하게 살고 형제 우애를 하고, 그리고 아가페의 전적 셀프 기빙, 자기를 정리하는, 자기 정리가 뭐냐 하면 아가페는 나는 원래 없다는 거지. 최소한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나는 이 사람이 종이라는 거지. 누가 그렇게 살려고 그래? 처음부터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부인한다는 그 말이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원문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겸손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존재적으로 살아있지만 인간이 아니다. 나는 그들을 위한 도구이다 정도가 되는 거죠. 그것이 둘로서 종의 원래 처지예요. 종은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서 말할 수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저 움직이는 거죠. 성실히 시키면 복을 받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둘로서는 나는 하나님 종이다 할 때 바울이나 기타 사람들이 쓸 때 그 말은 그때 당시에 로마치아의 세계 패권국으로서 거기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다루듯이 합니다. 아프고 이러면 버리고 건강한 놈 또 드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 종이라는 개념이 사회의식 있는 속에서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대로 갖고 와서 나는 예수의 차라리 그 종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이해가 되죠. 그 로마 군인의 군 아래에서 까이면서 꼼짝 없이 그렇게 부하가 아닌 종으로서의 역할을, 그 타락하고 무서운 사람이 타락하면 성격이 껍데기는 종교인인지 몰라도 독해요. 그 밑에 종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한 집에. 너무 독한 사람 옆에서 벼락 맞는다는 말도 있어요. 함께.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종이 되는 그 종의 처지, 그 처지가 예수의 종으로 왔을 때는 또 달라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완전한 종이 되겠다고 하면 너무 주님은 또 축복해 주세요. 종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친구다 이래버려요. 근데 끝까지 내 마음은 그 새 속에서의 그 종의 자리에 있다가 내가 주님 앞으로 와서 주의 집에 주의 종이 됐다고 할 때는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나를 부인하고 형제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룬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리를 주님이 원하시면 못나고 내보다 훨씬 못한 놈 같은데도 내가 그를 위하여서 따뜻하게 그를 위하여 희생한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맹랑한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지, 자네 그렇게 내한테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제 막 들었지 같이. 그러니까 자네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 또 이런 놈이 있어요. 교회는 숨 막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실컷 듣고 이건 나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당신 보고 하는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생각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도 오히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정신은 정말 이건 개그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좋은 신앙인으로서 자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참 그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엄청 은총받을 수 있는 비법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게 참아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 본성이 진리를 소화해내는 능력이 부족해요. 누구나. 그것을 참으면 또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 상대로부터 자기 환경마다 다 다른데 도전되는 것들이 너무 강해요. 세상 것이. 그래서 이것을 또 그냥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면 또 한 걸음씩 또 파고 들어가서 승리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방 나라를 정복해 나갈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못 이겼거든요. 이 상황들 보면 전쟁에서도 강하게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허락을 믿고 짓밟고 나가면 이겼어요. 그와 같이 세상도 똑같아요. 뭐 저쪽에는 그냥 권세도 있고 대단하다. 겁을 내면 안 된다니까요. 뭐 학벌도 대단하고 집안도 대단하고 덩치도 있고 하나도 겁을 내면 안 돼요. 우리 밥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순종하면서 당당하게 나가면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 꼭 기억하셨어요.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